오늘 제목은 열왕기 역대기가 주는 교훈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열왕기상 역대기 하만 계속해서 읽다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요, 좀 이렇게 암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시구나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열왕기와 역대기를 다 읽지 않았고 이제 어떻게 보자면 중반 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건데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4가지를 크게 정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 번 바른 믿음을 갱신하게 되는, 그리고 그 바른 믿음 안에 여러분에게 새 기도 제목이, 새 소망이 여러분에게 샘솟아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4가지 교훈 중에서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불신앙할 때 저주와 재앙이 임함을 열왕기와 역대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분열 왕국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는 이 국제 정세적으로 볼 때요, 이렇게 주변 열강들이 많이 힘이 약해져 있는 그런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관점으로 이야기할 때는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고 주변 나라들이 다 약해졌을 때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훌륭한 수단을 동원했으니 그 왕가가 굉장히 강력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을 때쯤에서 여기저기서 강한 지도자들이 새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탈하면서 여러 가지 생긴 갈등으로 분열 왕국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학자들이 분석한 바가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역사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요, 그 말씀을 직접 받았던 여로보암이 이제 실제로 반역을 일으켜서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지요? 다윗 언약까지는 아니어도 여로보암에게도 그에 준한다고 할 수 있는 언약이 수여됐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네가 다윗처럼만 행하면 내가 그의 나라처럼 너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즉위하자마자 여로보암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지면서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지요. 성전이 남유다에 있으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뵈어야 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잠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동안 다윗 지파가
다 해먹던 것에 다윗 지파에게 억압된 것 때문에 내가 가자라고 할 때 따라 나서긴 했지만 1년에 3번씩 계속해서 왕래를 하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뭘 결정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야 됐는데 최남단에 금송아지, 최북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 다음 달의 절기를 마음대로 지정하고 하나님의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폐위시켜버리고는 그 자리에 돈만 가져오면 누구든지 제사장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로보암의 왕가가 끝날 것임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비참하게 여로보암 왕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또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34절까지를 보면요. 이 시기가 남유다에서 아사왕 한 명이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아사왕 한 명이 다스리는 동안 제가 주보에 써놨지요. 왕조가 몇 개가 지나갔다고요? 북이스라엘은요. 무려 4개의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쿠데타가 4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왕이 이 기간을 다스렸냐? 7명의 왕이 이 기간 동안에 다스리게 됩니다.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그리고 이때 바아사가 쿠데타를, 그리고 엘라 때 시므리가 쿠데타를. 여러분, 제가 시므리 옆에다가는 일부러 기간을 써놨어요. 며칠요? 7일요. 그 7일 사이에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도요, 제주라고 하면 제주입니다. 왕 위에 오르고 할 일이 참 많았을 것인데 국무만 보고 정사만 살폈어도 7일이 꼴딱 지나갔겠어요. 근데 그 짧은 진짜 그 단세 7일 사이에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오므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세워진 7명의 모든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길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왕조가 2대를 넘어가는 왕조가 하나도 없어요. 왜입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이유를 끼워 맞춰야 됩니까? 그러면 남유다는 왜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왕 아사가 다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체 모든 왕을 통틀어서요, 다윗 같았다라는 칭찬을 받은 왕이 딱 4명이 나옵니다. 그 4명 중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쭉 다스리면서 나라가 부강하여 갔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면서 이 7명의 왕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국력이 얼마나 약해졌냐면요. 아람 대군이 거의 그러니까 죽은 숫자만 12만 5천 명, 최소로 12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이 대응했던 군사수 기억나십니까? 7천 명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58만 강병을 거느릴 때 아합 왕은 7천으로 아람에게 대응했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를 대야 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 하나님의 징계가 북이스라엘에 끊임없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수단으로 남이 지은 건물과 남이 만들어 놓은 땅과 남이 지은 성을 차지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징계의 손을 내리시면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다음 때에
출발선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다고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릴 때요, 북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극소수였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들이요, 모든 밭과 논과 토지를 버려버리고 남쪽으로, 남유다로 귀순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사 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떻게 하지요? 그 신고 이전에 뭘 합니까, 먼저? 팔아야죠. 그 집을 그 다음 사람한테 그냥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행정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없는 시대예요. 성경도 실제로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손으로 들 수 있는 것만 들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만 걸어서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르호보암은 명석한 왕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솔로몬을 섬겨 살았던 지혜로운 노신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랑 함께 자라났던 철부지 젊은 신하들을 등용할 만큼 별로 현명하지 못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도왔을 때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여호와 경외함 그 하나를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역대하 13장을 보면요, 그 르호보암이 최후가 어땠습니까? 강성할 때 교만해서 애굽 왕 시삭에게 싹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아비야 왕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 통치 때요, 군사가요 40만 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40만 밖에 없는 이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80만 이 대군의 여로보암 군대가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이 아비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다윗 언약을 딱 걸고 기도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윗 언약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나라다.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의 나라다. 우리가 40만, 너희가 80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니 우리가 이건 무조건 이긴 거 아니냐? 여러분, 냉병기 시절에요, 40만 대 80만 붙으면요, 누가 이깁니까? 주헌이 주와 주애한테 가정예배 드리면서 물어봐도요, 애들도 80만이 이긴다고 해요. 모든 군사가 1당 3을 해야 돼요. 여러분, 1당 2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멸이에요. 1당 3을 해야 이기는 게 80만 대 40만이에요. 여러분, 1대 3 이길 수 있어요? 1대 1도 이길까 말까잖아요. 사람의 힘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을 붙잡는 그를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아비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비야의 끝도 또 타락했다고 나옵니다. 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아주 악평할 만큼 그때 그의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왕 누구냐면요, 아사예요. 근데 그 아사 왕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하게 일평생 그 마음을 온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요, 아사의 나라를요,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사의 아들이 누굽니까? 역대하 17장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아사 때 40만, 아비암 때 40만, 아사 때 58만, 여러분, 여호사밧 때는요, 거의 100만의 대군이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그 주변 정황을 대면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들을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될 바가 뭡니까? 이런 거를 이거는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물질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제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다 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물질적인 복을 성도가 안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영육간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생사, 화,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제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 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복주의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뒤에서 호박씨 안 까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난에는 장사가 없어요. 오죽하면 아굴도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안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성이 포위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미들이 자식을 삶았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는 장사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옷 입어야 바깥에 나올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뭐라도 타고 교회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복주의적인 거다 하면서 자기는 막 되게 막 무슨 득도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래놓고 뒤에 가가지고는요, 오히려 자기 동기와 욕심에 젖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첫 번째를 복을 하지 않고 저주와 재앙을 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소한의 믿음이에요. 복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훼손하진 않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요, 더 내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역대하 12장을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르호보암,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그들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하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강성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요, 착각한 거예요. 이게 내가 정치를 잘해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가 강성할 때에 율법을 버렸다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애굽의 시삭에게 침략당해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기억나십니까? 큰 방패, 전신을 가리는 방패, 손방패, 그거 다 뺏깁니다. 그리고 뭘로 대체했지요? 노스로 모양 똑같이 만들어서 대체해 놓게 됩니다. 근데 그때요, 르호보암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아비야에게 왕위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정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되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시삭을 섬김으로 나 여호와를 배반하고 시삭을 섬긴 것이 의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되 죄악을 좌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아비야 왕이 변절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지요. 15장 4절을 보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야가요, 하나님을 섬겨 살 때 승리하게 하셨는데요. 아비야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아버지, 그 조상들보다 더 행악했을 때 하나님은요, 남유다 왕가를 멸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다윗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0장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아마 정오예배를 이제 이 본문으로 인도했을 건데요. 아합 왕이요. 전혀 회개하지 않고 한창 악을 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징계로서 아람 나라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까 제가 설명했죠. 7,000명밖에 없었어요. 쳐들어온 건 최소 죽은 자만 12만 5천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할 위기였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찾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그리고는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해 왕들이 출정하는 때가 되어서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때에도요,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번에는 뭐라고 하셨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그 악한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을 죽였어야 됐는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는 나의 형제라 하면서 살려두게 되었고 살려둔 그 아람 왕의 목숨값 대신에 아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요. 그 아합이요. 방금 전에 그 아람 나라와의 승리 그리고 아람과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선언 이후에 어떤 짓을 했습니까? 나봇을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포도원을 팔지 않았던 나봇을 하나님을 저주한 자라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면 아합이 이제 죽을 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합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실한 회개를 보일 때요, 그 아합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아합 때 내렸을 징계를 다음 때로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리스트 중에서요, 오므리 아합 했잖아요. 그 아합 때 오므리 왕가가 끝나지 않고요, 아합 다음 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다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뭘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 이거를 오용남용하지 마시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아합에게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을 사랑하고 아끼셨나 봐요. 그런데도요, 아합은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니까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죄악을 결코 끝까지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악을 내버려 두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훈 또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백성은 언약을 파기하여도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성도들이 가끔 계세요. 아, 이건 북이스라엘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최고 선지자 꼽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읽었던 성경 중에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안 빠지고 늘 거론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시대까지 거론되는 게 엘리야입니다. 어디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후계 엘리사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습니다. 물론 남유다까지 아우르는 사역을 한 건 분명하지만 주 무대는 북이었습니다. 뭡니까? 언약의 백성을 삼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실요, 남유다 왕들은 계속 믿음이 좋아가지고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존속되었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쭉 나열했잖아요. 르호보암은 성공하고 율법 버렸고요. 아비야는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행하고 온전치 못했고요. 아사는 평화를 선물 받고 교만해서 아람 벤 하닷을 의지했고요. 그거 경고하는 선지자 옥에 가두고 고문했고 그게 부당하다고 막아선 믿음의 백성들 또한 핍박했습니다. 여호사밧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예언한 자와 통혼하였습니다. 이거 하나 트집 잡아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것 같으면요, 이스라엘이요, 멸망당해도 몇 번 멸망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가고 남유다가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언정 유다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존속시키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존속시키셔서 기어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질지언정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징계는 당한다 할지언정 여러분을 반드시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저 천성문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확신하시고 절대로 낙심은 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시고 낙심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그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4가지 교훈을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어떤 불신앙, 불순종,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점검하시고요. 바른 믿음을 계속해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 2가지 드립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조심하십시오. 그때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이 다 거기서 납니다. 여러분이 약한 유혹 있지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다 나오게 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되어지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겠지. 하나님이 역사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하십시오. 순간순간 선택하십시오. 큰 어려움의 앞에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큰 성공의 때에 선택하십시오. 뭘 선택하란 말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겨 살겠노라 선택하십시오. 손해봐야 되더라도 선택하십시오. 각오해야 하더라도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걸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선택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함을 얻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자손이 되신다면 그의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숨과 같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즉시 그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마저도 완전하지 못해요. 저마저도 이 네 가지 교훈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씻으시고 만드시고 사용하사 천성문을 그 천국을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일생토록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주는 네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청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